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생활 속에 임하였던 그러한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또한 베냐민 지파, 이러한 지파의 중심적인 역할이 이 북이스라엘의 형성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많은 그 민족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적으로 나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하는 그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과 관용 또 인내를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1년에 그들의 멸망을 시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사람들의, 쉽게 말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6월 달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에는 6월 달에는 6.25 이제 2월 25일 날이 6.25입니다. 6.25가 이제 70년이 거진 다 돼가는데 70년, 50년에 했으니까 지금 현재 69년인가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갑자기 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엔의 많은 나라들, 그 가난하게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나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카나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또한 프랑스,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뉴질랜드, 영국, 필리핀,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스웨덴, 미국, 이러한 유엔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도 새롭게 이제 민족의 형성을 새로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때에 죽었던 사람들, 사망자, 실종자, 또한 포로, 이러한 사람들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인들 사망자 13만 명, 13만 8천 명 정도 된다는 거죠. 부상자가 450만 명, 실종자까지 하면 60만 명 정도가 어려움을 당했다. 유엔군의 사망자는 5만 8천 명, 부상자는 48만 명 정도 됩니다. 포로 포함자에서 54만 명 정도가 6천 명 정도가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났다. 북한군은 552만 명, 실종자가 80만 명. 엄청난 피해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민족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교회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죠. 가난과 배고픔,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다니고 이 신사복을 입고 멋있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그 시대의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검정고무신, 우리가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형편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땅에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민족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주권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남유다에서 해방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하여 민족의 형성을 이루었고, 남쪽과 북쪽은 갈라지게 되어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갈등, 그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갈라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고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살아나니까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가난한 나라 가운데서도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이 기독교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성증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부유한 나라 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지게 될 때에 거기에는 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국 발전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기독교의 역사가 있고 또한 교회의 사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21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등한시하는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개인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깨닫고 발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그랬습니까? 요셉의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늘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곳으로 나갈 때에 끌어당겨주고 인도해주고 또 실만한 곳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맞아가지고 그 훌륭한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지도함을 받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사기꾼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무슨 사람이 됩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정말 역사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같고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같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당한 상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한 현실은 어려움입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부재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에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보게 될 때 빼어난 인물이었고 용모가 특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기하는 마음, 분냄, 이러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슨 하나님이 그를 이제 멀리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십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순간 나에게는 무엇이 오냐면 세상 것으로 자신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행해도 하나님의 생각같이 자기가 착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아기 때에, 어린 아이 때에, 아이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애기 모습은 천사 같다. 어떻게 저렇게 그 애들이 청명하고 밝고 깨끗하고 그럴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말을 해요. 그러다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뭐합니까?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면 원치 않으면 울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울어버려. 그리고 자기의 표현을 하고 자기 자아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고집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한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되어진 삶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을 주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는 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멸망의 자리에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없습니다. 짠맛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의 말씀이면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고 의로운 모습이고 진리가 가득한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이면 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러한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를 이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과 확신에 찬 믿음을 보일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있고 구원의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능력,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진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민족의 혼합성을 가져오게 됐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뭡니까? 핍박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느냐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러한 곳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민족의 다양성, 이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문화를 가져오고 이러면서 혼합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여인과 나누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 유다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고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장막을 누가 깨셨냐면 예수님이 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성에 가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남편이 있고 너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가 거기에서 나에도 이러한 생수를 주십시오 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진리를 듣고 그가 깨우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진리를 거역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 요셉 지파가 얼마나 구별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에게 요셉의 그 헌신, 요셉의 수고, 이 수고 때문에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기근에 있을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부모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과 연속의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갚아주는 그 야곱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 축복을 받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므낫세 지파는 성막에 갈 때 뒤편에서 바로 뒤편에서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행진을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또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은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졌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외면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자신의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반성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의 반성 없이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선제 조건은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아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죄인에게 주님은 다가오시는 분이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뭐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 던지시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들겨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죄 없는 자가 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라고 하게 될 때 주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인정하게 될 때 그 인정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무슨 죄악을 지었는지 무슨 악을 행했는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은 왜 외면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만이 내가 존재할 수가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진노가 너무 크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이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눈물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야. 눈물의 양식이. 눈물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고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양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됩니까? 감사와 기쁨의 영광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물과 눈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웃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주님 봅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말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래?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비단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 부유해야 되고 다 저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면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기뻐해야 되고 힘들어야 돼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 상을 다 하면서 정말 인생을 다 산 사람같이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웃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 그러한 거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해야만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다 심었다 그랬습니까? 유다에다가 이 가나안 땅에다 심어주셨다. 어디에서 불러서? 애굽에서 불러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었는데 그 심은 포도나무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깊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것은 뭐냐면 유다의 번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심어졌을 때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들은 힘들게 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에 풍요를 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또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다 끝까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어떤 무엇을 갖다 줍니까? 물품을 가져다 주고 재물을 가져다 주고 이러면서 그의 이스라엘의 명성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이 누리는 것 같이 소유한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이스라엘이 70명이에요. 70명이 내려가가지고 내려나올 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민족의 구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또 뭐 잘나려고 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져다가 심으셨다. 믿음의 자리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하게 만들어주셨다. 그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12절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담으로 하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담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담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게 되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도둑이 들어오지요. 담이 무너지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정말 있는 것 다 뺏기지요.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딱 치셨는데 그 담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침범하게 되고 빼앗아가게 되고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노략질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멧돼지와 들짐승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야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대적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살벌했든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자신들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40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이스라엘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불에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들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를 자아를 깨버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까지가 사람들은 힘이 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났다고 하면 괜히 더 열을 내면서 더 신경질을 내면서 나 잘났어 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소생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생만 시켜주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소생만 시키면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로 물러가지 않냐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겠어요. 사람은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행복하다, 그냥 좋다, 이것에 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시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소생시켜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물러가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잃어버린 곳에는 거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